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승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라는 말 안에는 싸움이라는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싸움의 결과가 승리 또는 패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움을 해야 한다는 말이 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씨름은 레슬링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씨름은 레슬링으로 번역이 됩니다. 레슬링은 맨몸으로 하게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상대할 레슬링 대상은 혈과 육, 곧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벌들이 돈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치나 경제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나 경제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내용인데 악의 영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대를 가지고 우리는 씨름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경제인들이, 재벌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휘두르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씨름의 대상,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레슬링의 특징은 여러분 아시죠? 레슬링의 특징은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정치 또는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의 대상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 가지고는 영적인 그 싸움의 대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졸개들, 귀신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사실상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그 졸개들의 귀신들의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바로 성취하실 언약,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진행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낯을 보기를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가,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보게 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의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인도받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우신 분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당시 똑똑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굉장히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갈릴리 바닷가에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또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무식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쓰임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실 때 정확한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면서 전할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너무 학식이 있고 세상에 있고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변질시켜버려요.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변질시킵니다. 그 증거들이 성경의 바리새인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훌륭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똑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받고 누리면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승리를 알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적 관계부터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적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시대살릴 전도자이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자격증 따듯이 공부 많이 해서 따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 보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 시대살릴 전도자, 렘넌트의 발판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구원이라는 선물 보따리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정체성이 들어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인 사탄 앞에 이 영적인 정체성을 사용하면 그 힘을 알게 될 겁니다. 조선 영조 때 충원이라는 홀을 가진 박문수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활동을 너무 잘해서 암행어사 박문수로 많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많은 책으로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박문수라는 이 사람은 실제로 뛰어난 학자이고 관료였다고 합니다. 그가 암행어사로 파견되면 행색은 아주 볼품없이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나쁜 관리들일수록 그를 함부로 대했지요. 박문수 앞에 기고만장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던 많은 그 관리들이 꼼짝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문수가 왕이 준 마패를 높이 들고 암행어사 출도할 때입니다. 이때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이런 관리들은 꼼짝을 못했죠. 이 마패는 왕이 준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선량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은 암행어사를 좋아했지요. 그러나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관리들에게는 마패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에는 사탄 세력, 흑암 세력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왕이 준 그 마패를 휘두르면서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깊이 소중하게 간직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인데 하고 뭐 가게 들어갈 때도 보여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영적인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권세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영적인 갈급함에 빠져있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잡혀있고 흑암색에 딱 잡혀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전도자, 그리스도의 증인, 이거 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지요. 이와 같은 이 악한 영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지나치게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정체성 인정하고 사용하게 되면 흑암 세력이 벌벌 떨고 결박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입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와 창세기 6장 네피리 문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 문제로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미신,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술,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그 문화 자체가 미신, 점술,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명에 잡혀서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욕심 문제와 내세 문제, 후대 문제에 완전하게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자체를 누리려고 한다면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 자체를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임금의 사단에게 속거나 잡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이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파괴하는 즐거움을 누려요.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악한 영에게 잡혀있고 영향받는 사람들일수록 죽이거나 파괴하는 이런 부분들을 즐기게 됩니다. 게임도 그렇고 오락도 그렇고 이렇게 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살리는 즐거움. 복음으로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이러한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 살리는 즐거움이 오냐면 복음을 누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누릴 때 이와 같은 살리는 즐거움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르게 보시고요. 악한 영에 속거나 또 무너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영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즐거움이 있기 바라고요.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내시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살리고 산업을 살리시는 그런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알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이 예수님이 여인 하나를 만났는데요.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여인이 고백을 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내가 곧 그로다 라고 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증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셨고요. 사도전 2장 36절과 5장 42절, 9장 22절, 17장 3절, 18장 28절 등 많은 부분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석가모니 훌륭하신 분 맞고요. 부처님도 이 공자님도 훌륭하신 분이고요.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분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언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단 한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 이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문제처럼 와닿아 있고 문제처럼 생각되고 있지만 그조차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인 정체성을 전신갑주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입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전신갑주, 지금으로 말하면 전투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전투복이라 해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리죠. 어린 다윗이 대장군 골리앗 앞에 간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그 군복을 입혀놔요. 갑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너무 큰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돌 5개만 들고 나가죠. 안 맞으면 우리 불편한 거니까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 시대살 전도자요, 렘넌트 발판이다 하는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나하고 안 맞는다면 오히려 불편하게 되겠습니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이 여러분과 딱 맞기를 바랍니다. 맞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나와 딱 맞을 때까지 그래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만 살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살던 우리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딱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러면 조절해가면 되는 거니까 조정하면 되고요. 내 몸에 맞춰가면 되는 거. 너무 큰 옷이라면 줄이고 또 작은 것이면 좀 늘리고 이렇게 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기까지 지속해서 말씀에 인도받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의 영들에 잡히는 세상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신자 세계에서 배웠던 지식 가지고 또 나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 깜깜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두렵게 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 틀리게 보는 것이죠.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은 영적 문제에 딱 잡혀있는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갖추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믿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는 믿음의 내용을 갖추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선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열심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신 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승리는 힘들게 싸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영원한 모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귀가 먹는 것, 또 명예심, 우상숭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4장 11절에 기록하기를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을 인정하시고 기도로 누리시면 불신앙과 두려움이 올 때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가라고 느껴지실 때 이때가 바로 기회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시간표다 하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온다거나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요 시간표임을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 시대살릴 전도자요 렘넌트의 발판이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아메고사에게 있는 그 마피오다 그 비교가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승리를 누리는 정시 기도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는 정신으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저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이기고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